9월 13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드디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평생 동안 사랑했던 히람이, 시돈왕 히람이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계승한 것을 기뻐해서 솔로몬이 제안하는 성전 짓는 일을 위한 나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히람에게 지혜롭게 예의 바르게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이제 한 3가지 정도 좀 주목해 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쌓아놓은 신뢰가 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거죠. 시돈왕 히람은 사실 다윗의 친구이고 다윗과 오랫동안 생각했고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쌓아놓은 그 관계가 이제 솔로몬에게 그 어떤 재산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런 재산이 주어진 거죠. 반대로 보면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애를 써서 전쟁을 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를 하는 것이 끝이죠. 그거 하는 동안
성전은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길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길.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물을 주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 열매를 거두고 꽃을 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일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들 속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정말 재미있고 정말 신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길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정반대로 이스라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묵묵하게 광야의 길을 그냥 꾸준히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은 다윗이 했지만 그 열매와 꽃은 솔로몬이 받았다는 거죠. 내가 솔로몬이냐 다윗이냐라는 것. 그러나 솔로몬이 다윗과 비교할 수 없고 다윗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리,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자리로 거쳐가든지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느냐, 믿음을 갖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은 이 일에 관해서 히람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제안하냐면요. 그 나무를 그냥 거저달라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일꾼들의 삭소 지불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분의 대가를 요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먹을 것과 나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규모를 얘기하죠. 일꾼 3만 명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그리고 그것들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같이 도왔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의 규모와 분위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그 지역의 국제적인 일이 되어졌고 그 규모도 대단히 컸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나 메시지는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1번, 어떨 때는 나는 땀만 흘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취한 것, 내가 얻을 만한 것이 아닌 영광을 얻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일들에 비교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뭐 좁은 의미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 속에서 그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거래와 계약과 상호 신뢰와 또 배신과 그런 모든 그런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는 많은 것들 속에 믿음으로 믿음이 주는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로 돌파하기도 하고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적절한 태도와 매너들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믿음의 지혜와 용기로 이것들을 풀어내기도 하고 같이 엮어내기도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실타래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 실타래를 다시 엮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묵묵히 나무를 심고 물을 뿌리고 땅을 갈아엎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힘차고 또 보람있고 기뻐하는 그런
신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그 삶을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그런 복잡다단한 것들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래서 소중하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몸에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만나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구체적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때로는 그들을 넉넉하게 주의 사랑으로 품고 때로는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더 많이 그들 편에 서고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과 찬송의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다단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성령님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용기와 지혜로 때로는 넉넉하게, 때로는 더 많이 사랑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묵묵히 예의를 지키고 그 걸음들을, 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길들 속에 믿음의 용기로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지지해주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고 이해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